직분자든 아니면 새가족이든 상관없이 그 시간들을 같이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첫 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자, 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어느 날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제사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와서 그 제사를 탁 탕진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서 그 마음과 참 마음이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이번에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5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그 선물을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근데 편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아들아, 나에게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가장 원한단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책에서 시작하는 1과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우리가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탕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행복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순종한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설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을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사울의 첫 번째 모습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열심이 어땠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이 성경을 현대의 성경은 뭐라 그렇겠냐면 위협하고 죽일 기세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열심히 없었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수십 킬로가 넘는 그 길을 데리고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사울은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원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은중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신학교 시절에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분인데, 근데 그분이 목회를 나가는 저희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을 향하여서는 사자 같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는 양과 같은 성도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종종 세상을 향해서는 밖에 나가서는 큰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사자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용변해야 되지만 자녀들을 향해서는 늘 양과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네, 꽃으로도 함부로 때리지 마라. 정말로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함부로 매를 들지 말라. 제가 아버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사울은요,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를 느끼게 하고 사람들이 그 큰 소리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 아니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나한테 배워라 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배워라?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라? 네, 온유와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분 옆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마음을 배우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그런데 오늘 사울에게는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즉 그 옆에 가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사울은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이 여전히라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이가 있는데요, 우리 주민이가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 우리 준서가 있는데요, 우리 준서가 여전히 성실하더라.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여전히라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제가 집사님들을 세울 때마다 교육을 할 때는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여전히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또 이 여전히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 꾸준히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꾸준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꾸준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집사가 돼서 사실은 그 이전에는 막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근데 집사가 되면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거든요. 이 부모가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 집사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꾸준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때는요, 새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배마다 권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있고 집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걸 권면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기억하는데 꾸준한 사람.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여전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제가 이번에 인사 담당자였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에게 물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 많이 뽑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인성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실한 사람, 또 꾸준한 사람을 많이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꾸준한 사람들이 세워지고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여전이라는 표현은 여전히 위협하고 사기가 등등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여전이라는 표현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에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성도님들이 밤매서 세운 교회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쓰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여전히 교회를 사랑했던 그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교회가 어렵고 여전히 교회가 나눠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여전히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집사는, 권사는 함부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전이라는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경을 보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를 기록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즉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왔을 때 2년쯤 되는 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참다 말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 교회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게 좀 가능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좀 교회니까 사랑할 수 있고 교회니까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안 돼요? 네, 직장에서 잘 안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어떤 분이 오셔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어디 가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거기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야, 저 가정은 진짜 믿음의 가정이야 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저 가정은 목사님이 산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쩜 저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할까, 어쩜 저렇게 웃음이 없을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뭐 저희 가정에 부부싸움이 많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끝까지 나의 직장에서 끝까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랑하겠다. 이 여전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울에게는 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이 없었을까? 그것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부부를 보면 이 사울이요, 일에 열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주목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위협과 슬기가 등등하여 사람들을 잡아오는 과정 가운데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서 모세를 돌로 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모세를 원망했을까?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건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세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뿐이거든요.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였다면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돌로 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여러분, 그들은 그저 죄인 예수가 보였을 뿐이지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은 바로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만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월요일인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밭을 가면 밭이 늘 삐뚤삐뚤한 거예요. 아버지가 밭을 가면 밭이 쭉 가는데 아들이 밭을 가면 삐뚤삐뚤한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가리킵니다. 얘야, 너는 뭐를 보고 밭을 가니? 예, 아버지, 저는 열심히 갑니다. 어쩔 때는 밑에 있는 괭이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소 뒤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열심히 밭을 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의 그 분명하지 않은 열심 때문에 지금 이 밭이 삐뚤삐뚤한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손을 굳세게 해라. 그리고 소와 함께 해라. 다만 너의 시선을 저 앞에 움직이지 않는 저 버드나무에 두어라. 그리고 네가 그 버드나무를 향하여 직진하여 간다면 너는 밭을 똑바로 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시선을 놓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고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